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26일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요. 또 행동으로, 억지로라도 입으로라도 또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희망에 차 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구원과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구원과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처지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의 땅이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피조물 인간이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건데 그 새 일을 어떻게 행할 거냐,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될 때 너희들은 그 새 일의 내용을 좀 알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절대자죠.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바벨론도 사용했습니다. 아수르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지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는 사람 누굴까요? 고레스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게 바로 이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주관자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좋은 쪽으로 계속 인도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했지 않느냐.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백성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지 않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 조건절 또 결과문 뭐뭐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면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제대로 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지켰다면 너무나 좋은 결과, 공의와 공평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일들이 계속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처럼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다.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바벨론도 내가 움직이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도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들 처음부터 사랑했다. 처음부터 너를 선민으로 불렀다.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가르쳤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리라. 바벨론을 탈출시키고 거기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신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근데 똑같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22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악인입니다. 의와 공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깨달은다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야훼 하나님,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도 홀로 다스리십니다. 누구하고 협의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세상을 다스렸기에 그 세상은 안전하며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역사 속에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사랑하는 자를 불러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린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귀환은 고레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쳤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했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선민의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샬롬이고 허다한 백성의 축복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에 멸절 위기에 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분은 구속자시고 거룩한 자이시며 이스라엘의 미래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출애굽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을까요? 단지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선교사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할 권리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봐라. 내가 저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 바벨론 땅에서도 갈대아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그 모든 잡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되었다. 이것을 전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왜 구원시켰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증거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아직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오. 샬롬.